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잠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특히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졌던 편지입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신앙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고, 그래서 예수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던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디아스포라를 형성했잖아요. 이민 공동체를 그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장사하고 서로 일하면서 고용도 해주고 또 물건도 팔아주고 이렇게 협력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공동체에서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그 형제 자매가 아니다. 그래서 쫓겨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베를린에서 한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인 공동체 속에서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만약 이런 소문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협력하면서 장사할 때 팔아주고 도와주고 이런 관계인데, 여기서 저 사람은 우리 동족이 아니다.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는 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가? 기독교에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진리가 있는데 왜 유대교로 돌아가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테마들이 묶여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많고 많은 주제 중에 천사들보다 탁월하다 그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 천사 숭배 사상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법을 이 땅에 전달해 줬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신비로운 종교라는 거죠. 그걸 자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그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온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종교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통치자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다. 더 탁월하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하고 유대교의 여러 요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2장 5절 위에 구원의 창시자라는 티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죠, 그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 문제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6장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인자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9절을 보면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져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옛날 속죄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사건 속에는 엄청난 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께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했다, 이게 너무 좀 철학적인 이야기 같이 들려서 현실감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옛날 영화를 보면은 그 양자를 드리는 이런 이야기들, 대릴 사위를 드리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부자가 그 자녀가 없어서 양자를 드립니다. 그래 양자를 드려가지고 최고의 공부를 시키고 뭐든지 잘해줍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길러준 사람을 막 짓밟아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불쌍히 여겨서 데려와서 키워서 내 자식이다,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나를 짓밟고 네가 무슨 내 부모냐 그러면서 어떤 기분일까요? 이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게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키워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 피조물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을 스스로 택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대신 죽으셔야 했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우리를 다시 형제 자매로 부르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출애굽기예요.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은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잠시 집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집트로 와서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서 살다가 어떻게 됐는가? 그 땅에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짓밟히는 노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비참한 존재, 돼지 사료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를 다스리는 존재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10절에서는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그렇게 불러요. 10절을 보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창시자라는 말은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르케고스는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사람 그런 뜻도 되지만은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사람, 영도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굽니까? 인간적으로 모세지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노예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바로와 싸웁니다. 10가지 재앙을 막 뿌려서 싸우기도 하고요. 싸웁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땅에서, 고난의 땅에서 다시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아르케고스, 영도자입니다. 우리 구원의 영도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뭔가 짓눌리고 억눌린 데서 끌어내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신 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끌어내셨는가? 십자가에서 죄와 싸우심으로 끌어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싸웠다. 이 죄와 싸우는 방법은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신, 그 사망, 그걸 예수님이 담당한 거죠. 그 결과 11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그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 우리죠.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3번 나온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 또 보면 거기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 놓은 구절들이 나올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한 게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만 했다.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면 성육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문제를 떠안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죄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서 죽음을 담당했고 그래서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결론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다. 그분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신앙이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게 될 거예요. 무슨 종교든지 좋은 걸 가르치지 나쁜 걸 가르치지는 않는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 연세가 아주 많은 그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 불교학자 중에 이기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라서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했대요. 프랑스가 이제 카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불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불교학자가 된 겁니다. 좀 특이한 분이죠.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 이기영 교수님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천주교 교인에서 불교 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대답하기를, 이기영 교수라는 분이 대답하기를,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근데 예수님은 너무 인간적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 화를 막 내가지고 막 성전에서 판을 뒤집어 버리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저주받아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욕을 할 수가 있냐. 그리고 헤롯 그 왕에 대해서는 여우 같은 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읽으면서 야, 참 하나님의 아들 치고 입이 좀 걸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이게 친숙했던 석가모니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석가모니는 젊은 시절에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화도 내지 않고 누구한테 욕하지도 않고 다 사람들이 아웅다웅거리고 싸우면 그걸 한 차원 초월해서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하고 석가모니는 차원이 다르다. 석가모니가 한 차원 높다. 예수님은 너무 인간적이고 석가모니는 그래도 뭔가 이 세상을 초탈한 그런 초월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김영석 교수님 이분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럼 들어보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대답하기를, 그런데 저는 석가모니께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 별로 책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석가모니는 세상에 정치가 잘못돼도 세상에 악이 넘쳐나도 자신은 늘 고고하고 도도하게 도만 닦지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문제에 뛰어들어 가지고 자기가 욕먹고 그렇더라도 그걸 책임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도 알지 않느냐? 한 사람의 정치인이 나라를 얼마나 불행하게 할 수 있는지 알지 않냐? 그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뛰어들어 가지고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냐?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그래 당신 말이 맞다 그러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설득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진짜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모르고 돌을 닦으십시오. 뭐 이렇게만 하면 마음을 비우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그게 진짜 내 인생의 구원자네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었고 우리하고 똑같이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판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화 있을진저 이 썩어 빠진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성육신의 문제를 너무 이론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셨다.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겪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거죠.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 살림살이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 이런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미리 준비하려고 해요. 뭐 보험을 들어놓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러잖아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집니까? 예.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두려움은 바울이 말하기를 사망이라 그래요. 죽음이라 그래요. 준비해 놓는다고 해서 이 죽음이 안 찾아오냐? 아니에요.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라든지 구원은 뭐냐?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처럼 자신도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18절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예수 믿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하고 앞에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왜냐? 천사는 죽음을 몰라요. 지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괜찮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 위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근데 자꾸 옆에서 괜찮아요. 좀 있으면 나을 거예요. 내일 되면 괜찮을 거예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그걸 알아본 사람,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이 나도 그 경험해봤다. 그 며칠 지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괜찮아지더라. 그러면 그건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이 사람들에게 그 천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문제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으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분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한 분이다.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창시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창시자다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흔들린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흔들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 왜 흔들렸냐? 고난 때문에. 현실적인 고난을 겪은 겁니다. 박해를 겪은 거예요. 근데 박해 겪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영적인 칼을 휘둘러가 내 눈 보는 앞에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물리치고 이랬으면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안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옵시다. 우리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자꾸 당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멘, 욥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라. 욥이 처음에는 고난 당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꾸 그 고난이 길어지니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욥기를 공부하시는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기는 2명의 욥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앞에 그 욥하고 중간에 나오는 욥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달라져 버려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랬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다들 뭐라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왜 떠났냐? 고난이 반복되니까
매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린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앞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안 흔들리면 좋겠는데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안 흔들리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고난이 오면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이 구원, 내가 받는 이 고난을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거예요. 그 어떤 거는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문제,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한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구나. 우리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이거는 누가 도와줘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누가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겪어본 분이, 그리고 겪어봤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긴 분이 도와줄 수 있어요. 자기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그걸 뭘 도와주겠어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내신 분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 문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나?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 문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붙든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이 역사를 보면은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 게 많아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그 가톨릭 미사도 그렇고 우리 조금 가톨릭 미사하고 예배가 형태가 비슷한 루터 교회의 예배를 봐도 그렇고 끼리의 엘레이존이라는 그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 시작할 때 키리의 엘레이존. 그게 뭡니까? 네, 그 말이에요. 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입니다. 키리의 엘레이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하지만은 우리 시대 문화 자체가 신앙을 흔들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기독교인이 한 20에서 25% 정도는 된다 그러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한 세대를 딱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지금 한 18세에서 한 25세 그 정도 사이죠. 그 세대를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학생이 되면서 읽는 필독서 같은 게 있어요. 이 책은 꼭 읽어라 그런 게 있는데
그 책들의 내용은 주로 과학, 현대 과학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과학 중에서도 진화론적인 이런 그 배경에서 기록된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책들에서 가르치는 게 주로 그런 거죠.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자신의 그 연약성을 위로받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만들어낸 거다. 요즘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그 자신이 교회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신앙을 잘 안 가집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의 그 하나의 문제다 싶어요. 많은 청년들이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내가 무엇을 믿냐? 이런 문제를 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연약하니까 뭔가로도 붙잡고 싶을 거다. 근데 붙잡고 싶으니까 뭔가 나를 구원해 줄 존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죽음이라는 걸 많이 경험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 나도 저렇게 죽고 허무하게 그냥 썩어서 없어진다 이런 생각하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 준 거다.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우리 시대의 위험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한 이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웃기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해운대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해운대 가면은 그 관광지잖아요. 사람이 여름에 하루에 100만씩 모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그 길가에 쫙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타로 점집이에요. 근데 그 들어가는 사람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들어갈까요? 애들이 들어갈까요? 젊은 애들이 들어가요. 그 왜 그러냐면 운세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왔으면은 이거 뭐 좀 잘 맞나 이거 보러 가고요. 그래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이 젊은 세대들이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이런 또 점이라든지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귀신, 여러분 파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이장하는 거잖아요. 죽은 그 사람 이장시키는 거. 묘를 이장하는데 뭐 조상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이장하는. 요즘 나오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전부 다 귀신과 관련됐어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초월적인 게 없다라고 믿는데 근데 생활 속에서는 이 점집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귀신 영화나 이런 거 좋아하고 또 좀비 영화 이런 거 좋아하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걸 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시대의 참 신앙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부분이죠. 무슨 말씀이냐? 우리 시대의 문화가 참 신앙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많이 부딪힐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오늘 성경은 우리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창시자를 생각해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존재인가?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그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그냥 현실 남아있는 이 시간을 즐겁게 살다 끝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영으로서 존재하신다는 이런 느낌이 없으면은 현대인들의 논리 그게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들어냈다.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해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신앙이 참 어려운 이런 지경에 처했을 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 당했을 때 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신앙 가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 현대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신앙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